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제목은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오늘 5절에 시편 30편 5절에 있는 말씀 제목입니다.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예를 들어서 자녀와 부모 간에 자녀가 늙고 맨날 노엽게 여기면 절대 부모는 그 자녀를 빌릴 수가 없습니다. 노염은 잠깐이에요. 잠깐 금방 없어져. 그죠? 금방 없어지고 여전히 귀엽고 여전히 우리에게 주신 자녀 축복의 자녀고 우리가 또 잘 키워야 되겠다고 그렇게 책임감을 느끼고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목으로 다윗은 자기가 구속받고 용서함받고 제사함받고 그의 모든 출처인 하나님께서 자신이 평생 동안 받았는 구원의 은혜와 회개를 하나님 앞에 할 때마다 들어주시고 구원과 승리로 이끌어주신 기본적이면서도 우리 인생에게 영원한 축복을 결정하는 그 하나님을 오늘 자랑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면서 영원히 감사하다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우리도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 오늘날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다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몇 번이나 했겠습니까? 은혜를 입을 때마다 했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만날 때마다 했을 것이고 기도할 때마다 했을 것이고 아마 여러분들이 수없이 신앙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영원히 감사하다고 고백하면서 어떤 정말 심각한 질병 가운데서도 이 다윗은 고쳐주시면서 나의 질고를 고쳐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와 찬양을 곁들여서 하면서 슬픔은 기쁨으로 바뀌어지고 그리고 죄인이 의인이 되게 하시고 절망 속에서 희망을 갖게 하신 이 소망을 높이 평가하면서 찬양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그 찬양을 하면서 저녁에는 울음의 눈물과 회개를 고백했고 또한 아침에는 은총과 기쁨을 희망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부르면서 5절에 이 시인은 회개와 눈물이 함께 갔고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했고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회개는 순간적으로 얼마 정도 하고 나면 할 것이 없어요. 그죠? 그냥 하루 생활하고 나면 또 하나님 오늘 내가 생활하면서 무엇이 잘못되었으면 용서해달라고 저녁에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아침에는 어때요? 또 희망의 노래를 하죠. 그래서 빌리에이차라는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 그는 딱 매일 두 가지만 생각한대요. 오늘은 어쩐지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은 모든 것에 나는 행복할 것이다. 딱 그 두 가지를 생각하고 하루의 생활을 시작을 한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것을 시작해요? 우리는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오늘 하루에 모든 일이 잘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 여러 가지 운전하는 분들은 운전하는 거 또 여러분 길 가는 거는 길 갈 때 또 어디 위험한 곳에 오늘 또 위험한 곳에 어디를 갑니다. 이렇게 등등 오늘 직장을 갑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일할 때는 주님을 다 잊어버리고 일합니다. 그런데 순간순간 여러분은 일을 하실 때도 주님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일하는 가운데서도 살피고 계시고 순간순간 느끼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이제 노여움은 잠깐이고 은총은 평생이고 그래서 이런 고백이 바로 오늘 우리도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큰 실수할 때가 있었는데 그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하지 마라 그랬는데 인구조사를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인구조사에서
왕의 한 번 결정을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연병으로 24,000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이 한 번 정말 판단 미스가 나오면은 국민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므로 국민들은 지도자 잘 뽑아달라고 여러분 염원하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제발 올해 정말 잘 지도자를 잘 뽑게 해달라고 그렇게 염원을 하지만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지도자를 잘 세워달라고. 그죠? 예, 그럽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이제 민수기 22장에 보면은, 26장에 보면은 여러분 한 번 미스로 실수로 여러분 24,000명이 죽고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또 회개를 했죠. 그뿐입니까? 계속 보면은 다윗은 많은 정말 범죄하고도 또 회개하고 그래서 다윗은 회개의 사람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첫째 다윗은 생명을 지켜주신 이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오늘 이 시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원천이 되시고 인생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다윗은 자기가 평생 동안 받은 이제 정말 죄에서 용서함과 위기 때마다 지켜주셔서 피할 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때로는 그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때로는 그가 사울 왕의 손에 피하기 위해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굴에도 숨기도 했고 때로는 여러분 정말 가드에 가서 사울의 눈을 피해서 가드에 쫓겨갔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거기 가서 가드 왕 아기스 앞에서 침을 흘리면서 미친 채 하고 그래서 미친 채 하면서 생명을 살기 위해서 그런 여러분 연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드왕 아기스가 뭐라 했어요? 내가 우리나라에 미친 사람이 적어서 너까지 미친 짓을 보겠냐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또한 이런 환난 가운데서도 다윗은 또 그닐라에 가서는 그닐라 사람들요 블레셋으로부터 구해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피해 다니면서 정말 한 동네 사람들을 구해낸다는 게 그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래서 미친 게 침통했고 이렇게 정말 굴 속에 숨기도 했고 그래서 주께서 나를 이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계속 그러니까 다윗의 머릿속에는 뭐가 있었느냐? 하나님 앞에 늘 그랬습니다. 내가 만약에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죄악에서 나오지 못하고 내가 구덩이에서 나오지 못하고 정말 내가 어떻게 잘못되면은 내 원수들이 얼마나 좋아서 박수를 치겠는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악에 빠져있고 우리가 실패한 삶을 살고 우리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고 우리가 연약해져 있으면은 악한 것들이 박수 칠 거예요. 나 너 그럴 줄 알았어. 잘 됐다고. 아이고 쌤통이라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절대 하나님만 의지하고 여러분들 지금처럼 생활하신다면 신앙생활 하신다면 절대로 원수에게 그런 조롱당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소리가 없어. 다 조롱 받고 싶지는 않을 텐데 표현을 안 하시네요. 할렐루야. 그래서 절대로 이제 원수에게서 정말 다윗이 이 정말 수치를 당하는 것을 보이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사람들은요 그래요. 다 특히 여러분 이렇게 학교 다니다가 이제 졸업 다 하고 나서 나이 들고 그러면 동창회를 하잖아요. 특히 동창회 할 때 사람들이 동창회 할 때 열심히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은 보면 뒷배경이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렵고 병들고 그런 사람은 안 가는 거예요. 왜? 보이기 싫으니까. 여러분 누가 가겠어요? 나도 안 가겠어. 나도 안 가겠어.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다윗은 노년에 이제 이르러 자기가 구속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때때로 하나님의 손길을 도움을 받아서 얼마나 싸움을 많이 했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함께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도움이 되시고 제 도움이 되셔서 오늘도 전진하는 믿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노년에 이르러서 자기가 평생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범죄했을 때마다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가까이 나갈 때에 회개하고 가까이 나가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는 때로는 알지 못하여서 회개하지 못했을 때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지자 나단이 가서 또 권면을 합니다.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요, 보통 여러분 왕이라면 선지자가 와서 그러면은 그게 죄냐고 그렇게 반박할 수도 있었지만 다윗은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가 여러분 회개할 때 뭘 회개했습니까? 정말 내 눈물을 받아서 병에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회개할 때는 침상을 젓도록 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내가 정말 회개하니까 눈물이 내 음식이 되었나이다. 여러분, 눈물이 음식이 됐나이다. 그럴 때 있어요. 밥 먹다가도 어떤데 감사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눈물이 나올 때도 있잖아요. 혹시라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 삶을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노년이 되었어야 비로소 자기가 부족하지만 왕이 되었고 부족하지만 왕을 세워주셔서 수많은 전쟁도 했고 수많은 사람들도 죽였고 엄청난 영토도 확장됐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전쟁을 하면서 영토를 확장할 때 거기에 있는 전리품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여러분, 한 고을만 하더라도 엄청날 것입니다. 그렇죠? 엄청나겠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땠습니까? 신라 때, 옛날 신라 삼국시대 때, 삼국시대 때 신라 경기가 여러분 거기에 유산들이 왕의 유산들이 왕의 전리품들이 여러분 보석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오직하면은 일본 사람들이 밤중에만 와가지고 그 보석을 그렇게 많이 캐갔다잖아요. 그뿐만 아니에요. 도기도 엄청나게 많아. 그래서 어쩌면 일본에서 신라의 문화를 더 많이 갖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이 정도로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 수많은 그 당시에는 여러분 다윗 시대는 요즘은 가짜도 많네. 예, 가짜도 많아요. 어떤 도둑놈이 도둑질을 해서 도둑질을 해갖고 폐물을 도둑질을 해서 정말 갖다 장물아비한테 갖고 가니까 가짜가 3분의 2더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하면 제발 진짜 좀 사다 갖다 놓아. 진짜 좀 사다 갖다 놓으라고 하면. 근데 요즘은 가짜가 너무 많아요. 요즘은요 여러분 이런 꽃들을 기술로 해갖고요 만들어갖고 보석을 만들어요. 꽃을 말려갖고 보석을 만드는데 그 보석이 금값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전부 다 가짜라는 게 없었을 거예요. 전부 다 진짜였죠. 그렇죠. 그러니 다윗이요 얼마나 많은 영토를 확장을 했으면 120도라는 엄청난 그때는 인도와 구스와 여러분 저 터키 같은 이런 나라들이요 전부 다 그 다윗의 그 영토가 다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영토 속에 그 많은 전리품을 여러분 그 승리의 영광을 갖출 때마다 하나님께 그는 넘치는 은혜와 감사를 그러니까 나이 들고 보니까 더 감사합니다. 저도 지난 세월을 지나보면요 더 감사해요. 여러분 아마 오늘 이 말씀 속에 다윗이 그동안 자기가 한평생을 40년 동안 왕궁에서 정말 정치하면서 왕으로서 국민을 리더하고 국민을 정말 다스리는 그 왕을 하면서 자기가 받았던 그 은혜 정말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도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더 감사의 눈물이 나옵니다. 지금 우리 장로님 두 분 계시는데
연세든 장로님 계시는데 지금 생각하면은요 지나온 것이 다 감사 새삼스럽게 감사해지죠. 그래서 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그 가운데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그 병들었을 때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통사고 났을 때도 내가 건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난 속에 있을 때도 건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애들 기를 때 여러분 아이들 기를 때 부유하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다 어렵게 살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을 이렇게 잘 길러서 상둥이도 갖게 하고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이 시편 30편은 다윗이요 한평생을 지나고 감사하면서 잘못한 걸 회개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보시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오늘도 회개하지 못해서 승리하지 못한 게 있다면 여러분 회개의 깊이를 달라고 회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왜 위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느냐, 강단에서 회개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다 목사님도 그러고 성도들도 그럽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강단에서는요 여러분 교인들이 교회 안 올까봐 여러분 달콤한 설탕물만 준다는 거예요. 꿀물만 준다는 거예요. 예, 썩물은 안 준대요. 쓰디쓴 배 아플 때 낫는 거, 머리 아플 때 낫는 거. 여러분 고통받을 때 낫는 것이 쓰디쓴 약이잖아요. 약 단 거 있습니까? 물론 감기약 뭐 시럽 같은 거는 조금 아이들 약은 단 것이 있지만 그 외에는 약이라고는 제가 알기로는 한 80%는 쓰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쓴 약은 안 먹이는 거예요. 에스겔은 뭐라고 했습니까? 에스겔 3장에 보면은 내 입에서는 쓰지만 내 배에서는 달리라. 그런 말씀을 에스겔은 그런 말씀을 먹였기 때문에 에스겔 37장에 가면 마른 뼈가 군대를 이루는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가서 약이 돼야 돼요.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깨닫게 되어야 됩니다. 죄가 보여야 됩니다. 죄가 나타나야 됩니다. 회개의 영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9장은 뭐라 그러셨어요? 59장 1절부터 쭉 읽어보면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너를 잡지 않고 하나님의 눈이 어두워서 너를 보지 못함이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 제약이 갈라놨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다윗은 이제 노년에 다 내려놓고 보니까 노년에 바로 여러분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걸 부족한 사람을 써주셔서 감사하고 내가 부족하지만 그 많은 영토를 얻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 맞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 내가 전쟁으로 가릴까 말릴까 그러면 내가 그 나라를 너에게 붙였느니라 그 성읍을 너에게 붙였느냐 하면 그는 순종하고 가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윗은요 전리품을요 잘 나눴어요. 여러분 군인들이 앞에 나가서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군인도 있고 또 군인들이 본부를 지키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동네에서 또 동네 그 백성들을 지키는 군인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나가서 이제 다 싸워서 전리품을 갖고 왔을 때 뭐라 그랬어요? 나가서 싸운 군인들은 우리만 가서 싸웠으니까 이 전리품을 우리끼리 나누자 그랬어요. 여러분 나누자 그랬어요.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아니다. 동네의 시민들을 지키는 자도 군인이고 물자 대주는 자도 군인이고 다 군이니까 똑같이 나누자 그랬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윗은요 얼마나 진실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진실한 것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2절 3절을 보니까 성도의 위기는 하나님의 극적인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 절호의 기회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 2절 3절을 보니까요 성도들이 위기는 하나님이 극적인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것을 내게 어려움이 왔을 때 내게 시험이 왔을 때 내게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철저한 시간이랍니다. 그 시간이 만나는 시간. 그래서
주로 사람들이 언제 교만해지는가? 잘 되면 곧 교만해. 그죠? 잘 될 때 교만해. 그래서 섰다고 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사도 바울은 경고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할렐루야. 나를 고치셨나이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을 고치시기를 바랍니다. 죄에서 회개함을 받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있는 것을 여러분 예수님의 귀하신 십자가 보혈로 완전히 하나가 되는, 이제 장벽이 무너져서 하나님과 나와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가장 절망적일 때 순식간에 바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개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영원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맞습니다. 맞아요. 그러면서 오늘 특히 4절 말씀을 보니까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3절 4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서울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서울, 예. 구약 성경에서는 서울이라고, 지옥을 서울이라고 여러분 표현을 했습니다. 신약 때는 천국이고 지옥이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내온 모든 인생길을 되돌아보면서 이것을 감사를 하는데요. 송축하라. 그의 거룩하심을 송축하라. 그러면서 성도들을 향하여서 여러분 노여움은 잠깐이다. 예, 노여움은 잠깐이다. 그의 은총은 평생이다. 여러분 은혜는 평생 한 번 받으면요 평생. 어디까지요? 천국 갈 때까지. 주님이 오실 때 여러분이 주님 나라 가시든지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우리가 살았을 때 주님을 만나든지 그럴 때까지 평생이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평생 잊지 못할 저녁에는 회개와 슬픔의 눈물이지만 아침에는 은총과 기쁨과 희망의 미래를 열어주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잠언서 13장 9절에 보니까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나 악인에게는 등불이 꺼지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등불 꺼지면 끝나는 거예요. 등불이 옛날에는요, 요즘은 그럴 리가 없지만 옛날에는 호롱불을 밝히고 살았는데 그것도 피마자라는 그 아주까리, 그 사투리는 아주까리라 그래요. 그런데 그 기름을 짜갖고 옛날에는 석유가 나기 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석유가 언제부터 났나 하면요, 여러분 제일 먼저 석유가요 1951년부터 석유가 났답니다. 예, 석유가 났대. 예. 그런데 그 전에는 석유가 없으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우리는 그냥 불을 밝히는데 그런 걸로 밝혔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피마자라는 것을 했지만 이스라엘은 감람나무를 오늘날 말하면 올리브 기름으로 그들은 불을 밝히고 살았습니다. 우리는 피마자 갖고 살았고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실 때에 가장 기억할 것은 여러분 교만은 잘 될 때 오는 것인 줄 아시고 또 인생의 모든 한란은 질병을 이겨내면서 이 질병을 이겨내면서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노여움을 나에게 실수한 것 그래서 그는 실수를 뭐 했습니까? 자 인구조사 하지 말라고 해갖고 24,000명 죽였죠. 백성이 무고한 백성이 죽은 거예요. 예. 예. 그 무고한 백성이 얼마나 많이 죽었겠어. 그거는 어느 왕이든지 어느 대통령이든지요. 여러분 정치를 했다면 무고하게 죽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에요. 뭐 자기가 잘못했던 타인이 잘못했던 어쩌겠 아무 그런 정말 책임 없이 다만 여러분 그래도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되고 왕이 책임을 져야 돼요. 내가 안 했을지라도. 그런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셔서 뭐라고 주셨나 하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에 31장 9절 10절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그러므로 내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단식하며 보내고 있습니다.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서 지며 나의 뼈가 쇠하였다. 죄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뼈가요 쇠하여졌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회개를 했죠. 그리고 다윗이 뭘 또 했죠? 우리아 아내 바세바를 자기 아내 삼고 싶어서 어떻게 했어요?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맨 앞에서 싸우게 해서 죽게 만들었어요. 얼마나 큰지, 오늘날 말하면 간통죄인데, 이제는 간통죄도 우리나라도 아무 저기도 없어. 예, 법적으로 보호받을 길이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시며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자기가요 한참 싸웠어. 이기고 또 이기고, 이길 때는요 산같이 세웠다고 그랬어요. 그요 120도를 여러분 얻을 때까지 얼마나 산같이 세워졌겠습니까? 가는 곳곳마다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자기가 죽을 생명에서 살아났고, 그 다음에 사울의 손에도 벗어났고, 그러고 나니까 산같이 세웠는데 나이가 들고 보니까 너무 쇠약한 거예요. 너무 쇠약해. 이제 철이 들은 거지. 여러분 철이 들어. 예, 나이가요 철이 들어. 그래서 철 들면요 사람이 죽는다 그래. 죽는다 그래. 정말. 그래서 그렇게 이 다윗은 회개를 얼마나 했는지, 오직하면 내 눈물을 받아서 병에 채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침상이 젖도록 했다고 그랬어요. 요가 젖도록, 이불이 젖도록. 예, 그리고 눈물이 음식이 됐다고 그랬어요. 회개의 눈물.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에게도 주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그런 회개를 요구하시며 저와 여러분이 함께 회개하여서 다윗과 같이 정말 회개의 눈물을 흘리셔서 여러분의 삶의 길이 이제 의의 길로 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부러지며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은요 환난의 연속이었죠. 그리고 한편에는 왕권을 갖고도 그는 왕권을 갖고 마음대로 휘둘렸잖아요. 마음대로 휘둘렸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휘둘려고 있으면서도 회개하면서 잘못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깨달았는데, 부러지니까 어떤 부러짐이 나왔나 하면요 8절에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오늘 이 부러짐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8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러지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지금 여러분 부러지고 있습니다.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죠? 얼마나 부러지고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렇게 부러지질 때 어떻게 해요? 도와달라고 하나님만이 의지할 때, 하나님밖에 없다고,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을 갈 수 없지만 주님밖에 없다. 오늘 사실 제가 그 은혜라는 찬양 예배 중에 한번 부르려고 했는데,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강구가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구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바라고 있습니다. 왜? 부모가요 자녀를 팍 이렇게 바라볼 때 어떨까요? 저 자녀는 이것만 좀 해줬으면, 이것만 좀 하면은 저 자녀들이 길이 열릴 것인데, 아마 하나님이요 여러분 개개인에게, 저도 마찬가지고 저에게도 하나님 바라시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바라시는 그것을 찾으려고 기도도 하고, 그것을 찾으려고 회개도 하고, 그것을 찾으려고 말씀도 깊이 들어가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할 때 우리 삶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나 스스로 삶을 책임질 수 없고, 나 스스로 혼자 해낼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내 인생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긴다면, 여러분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면 내 인생의 삶에 여러분 정말 여러분 다윗과 같이 승리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만약에 내가 회개하지 않냐고, 하나님 바라는 회개하지 않냐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면 우리는 어떨까요? 빈 수레에 끌려가는 소리가 얼마나 요란하겠어요. 빈 깡통을 두들기면 얼마나 여러분 소리가 날까요? 예, 소리가 많이 나요. 빈 깡통, 원래 빈 깡통은 소리 나잖아요. 그런데 가득 채워져 있으면 절대 소리 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은 그렇도록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죠. 회개하고 돌아와라. 말씀이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라. 예,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십니까? 주님만 바라보신다면 반드시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 하나님 말씀 9절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0절을 다같이 시작.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 중에 되었나이다. 돕는 자 중에 자가 되었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 사랑하는 여러분, 맡기려면 전적으로 맡기십시오. 하나님은요 80%가 아니고 100%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100% 맡길 때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예, 내가 80% 맡기고 20%를 갖고 있다면 그래 너 20% 그거 해봐. 그래서 20% 그것 때문에 80%가 안 되는 거예요. 전적으로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말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다.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12절 맨 끝에 있습니다.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로다. 이 다윗이요 감사한 것은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다윗이 감사한 것은 뭐 세 가지인데, 첫째는 다윗이 자기의 인생이 무너진 삶을 살 때도 원수가 기뻐서 박수치지 않는 것을 감사했어요. 정 말하면 야유하고 비판하고 정말 아유 너 그럴 수밖에 없었어 그런 소리 여러분 안 들은 것이 감사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소리 들으면 아주 어떨까요? 비유가 상하잖아요.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그런데 절대 여러분의 원수가 여러분이 잘못됐을 때 박수치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것에 감사한 거예요. 바라보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여러분 주변에 아는 지인들이요, 여러분 다 쳐다보고 있어. 그래 어떻게 되나 보자. 어떻게 되나 보자. 세상 사람들은요 거의 다 여러분 우리를 동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여러분 이제 겨누는 사람들이에요. 네가 얼마나 잘 되나 보자. 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예,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정말 세상 사람들은 다 우리를 여러분 구경거리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구경거리가 안 된 것을 감사한 거예요. 두 번째는요, 다윗이 제약 가운데서 부러지점으로 응답해 주시고 고쳐주셨어. 다윗이 병들을 있었잖아요. 병들었을 때뿐입니까? 아들이 압살롬 아들이 왕위를 탈취당해갖고 쫓겨나기도 했잖아요. 그리신의 가해를 건너갈 때에 예? 그 정말 에돔 사람 바리실레가 옆에서 돕고 그렇게 아들에게 왕위를 뺏기고 도망갔잖아요. 그럴 때도 하나님께서 그때에 여러분 정말 신하들을 잘 뒀어요. 예? 잘 뒀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신하들을 잘 둬서 후세라는 사람이 계획 세운 것을 잘 이용해갖고 결국은 다윗은 거기에서 왕궁으로 다시 돌아와서 압살롬 왕은 죽고 아들은 죽고 아버지는 살아서 끝까지 왕위를 지키고 나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왕을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다윗이 영혼을 서울에서 끌어내줘서 감사했어요. 예? 영혼을요 서울에서 끌어내줬어. 11절에 보니까요 11절 다같이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비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띄워주셨다. 예, 기쁨으로 띠를 띄워줬어. 그래서 나의 슬픔이 춤이 됐다. 춤추는 일이 된 거예요. 예, 춤추는 일이 됐으니까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래서 다윗의 감사가 세 가지인데, 하나는 인생으로 하여금, 다윗의 인생으로 하여금 원심하기 사탄에게 비방거리가 안 되고 박수 쳐주는 일이 없게 하고 승리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윗이 제약 가운데서 부러질 때 못된 병을 고쳐주고 아들이 왕위를 빼앗아가도 다시 또 되찾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셨고, 그리고 다윗의 영혼을 서울로 지옥에 내려가지 않는 것을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시편 30장에 곧 이제 여기 다윗이요 그 앞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성전 낙성식이다 해놨어요. 그렇죠? 30장 맨 위에 여러분 보십시오. 이때 다윗이 성전을 지었나요? 안 지었어요. 저는요 이 말씀이 굉장히 제가 캐시마크가 됐거든요. 안 지었는데도 성전 낙성식을 했어요. 이게 준공을 했다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낙상식은요, 뭐예요? 건축을 시작할 때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죠? 준공은 언제 하죠? 준공은 우리가 이 건물을 쓸 수 있도록 허가를 받는 게 준공이고, 낙성식은 이 대들보를 얻는 것이 낙성식. 이미 했어요. 왜 했을까요? 다윗이요 성전 낙성식을 한 걸 기록한 것은 바로 여러분, 장차 자기 아들 솔로몬이 자기 대를 이어서 왕이 되고, 왕이 되면 성전을 세울 것을 재료를 다 만들어 놓고 자기 마음으로 먼저 낙성식을 한 거예요. 오늘날 말하면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전 놓고 기도하는 게 맞는 거예요. 보세요. 성전 자료를 다 만들어 놓고, 예? 다윗이 자기 마음으로 이미 낙성식을 했어. 성전이 이제 기초가 나아졌어. 기둥이 세워졌어. 낙상을 했어. 상낭식을 한다 그랬죠. 옛날에 집 지을 때 보니까요. 옛날에 시골에 우리 집 짓는 거 많이 봤어요. 예, 예, 그럼 보면요.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자기 아들이 언젠가는 반드시 성전을 지어서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바칠 날이 올 것을 믿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대상 22장에 보면은 그때에 솔로몬이 여러분 성전을 짓게 하는 거예요. 예, 짓게 하는데, 바로 다윗은요 이 시를 기록하고 나서 바로 다윗이 누구를 세웠냐면요, 솔로몬을 자기 아들을 세워서 왕으로 직위를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올렸죠.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놓고 기도하는 게 맞아요. 하나님, 나는 교회를 세울 것입니다. 내 마음에 먼저 재료를 만들어 놨어. 어떤 재료를 만들어 놨습니까? 땅을 재료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드는 비용도 하나님 주실 것입니다. 왜? 이미 여기 보십시오. 낙성식을 했어. 낙성. 예. 성전 낙성가다 그랬어.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성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찬양을 불러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성전 건축은 자료를 다 준비해 놓고 나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의 이 말씀은 다윗이 고난과 질병과 죽음과 살아가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니까 잠깐의 여러분 노여움은 있어도 회개의 눈물을 흘리니까 아침에는 찬송과 기쁨과 희망이 되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그러므로 이제 그의 믿음이 굳세게 서서 하나님 앞에 부러질 때마다 응답해 주신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시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부러지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것이 열어지는 것은요, 회개밖에 없어요. 기도하게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인데 행여라도
행여라도 내가 이 모든 일이 내가 막힌 것이 있으면 오늘 회개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회개한다라고 오늘은 회개하는 정말 은혜를 있기를 원해서 주여 한 번만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해요.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